말씀 봅시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나에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는 기와의 전쟁으로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는 나의 믿음으로 나에게 앞서서 생각하여 수전지 못하게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중심으로 내 영혼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려 하여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그리스도니라. 아멘. 지난주에 처음 빌립보서를 설교를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로 알려져 있고 또 바울이 처음 유럽에 복음이 시작된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의의가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바울의 계획은 유럽까지 가서 전도할 마음은 없었고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하려고 계획을 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에서 마게도니아 지역 사람들이 손을 자기에게로 흔들면서 우리에게 와서 도와주세요 라는 것들을 환상 가운데서 보았고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부른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유럽 쪽으로 건너가서 처음 복음을 전한 곳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된 환경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면서 편지를 했는 것, 그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몇 년 전에 처음 복음을 전파하고 그곳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었던 형제들을 염려하고 생각하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바깥에서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이런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과연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정말 기뻤을까 의심이 들 수도 있는데 바울은 정말 기뻐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나에 당한 일이, 이제 감옥에 갇혀있는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고 또 이런 불타는 마음을 하나님이 직접 증인이시다. 이거 내가 구라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기쁨의 이유가 나는 비록 구금되어 있고 자유가 없는 상태이지만 복음은 더 넓게 지금 확산되고
있으니까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하랴. 이런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활동도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 복음이 이제 막히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나는 갇혔는데 복음은 더 넓게 지금 확산되고 있으니까 나는 오히려 기쁘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자기의 목적과 자기 육신의 평안이 자기 삶의 이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방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가 주님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 전파되면 내가 갇혔든 말든 무슨 상관 있는데 어차피 복음 전하는 게 내 목적이었는데 지금 나는 갇혀있지만 복음 잘 전해지고 있고 더 넓게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데 내가 어떻게 기쁘지 않냐라고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걱정하지 마. 내 몸은 지금 자유가 없고 구속되어 있지만 하나님 복음은 갇히지 않았어. 아무 문제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죠. 앞부분 시간에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봤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불러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바알 선지자들 너희들하고 한번 얘기해보자. 너희들의 신에게 불러 응답하라고 그래라. 나는 내 하나님께 불러 응답하도록 기도할게. 근데 뭐 바알 아세라 선지자는 그 신이 아니니까 응답을 못했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12돌을 이스라엘 12지파라고 상징하면서 깔고 그 위에 나무를 놓고 소를 각을 떠서 제물을 올려놓고 그 위에 물을 갖다 붓잖아요.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이 참 신인데 불과 정반대인 물을 갖다 붓잖아요. 그럼 불이 안 붙을 것 같죠? 그런 믿음 없음을 이스라엘인들이 깨우쳐주기 위해서 역으로 물을 갖다 붓게 하고 그것도 3번이나 갖다 붓고 물이 흥건하게 도랑에 물이 고일 만큼 부었는데 주여 불로 응답하소서 하니까 물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다 태워버리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꼭 그런 상황이에요. 복음 열심히 전했는데 옥에 갇혀있어. 아이고 이제 그러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다. 복음이 안 전해져야 될 것 같은데 더 넓게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노래 부르는 그 경연 프로그램에서 어떤 참가자가 개여울이라는 노래를 너무나 멋지게 부르는 걸 보면서 근데 그 가사가 너무 절절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개여울이라는 가사를 찾아봤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김소월의 시더라고요. 너무 시가 좋으니까 곡도 좋아서 그게 멋있게 들렸는 것 같은데 그 마지막 연에서 표현하는 게 너무 인상적이에요.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심은 굳이 잊지 말라는 약속이겠지요 라는 것을 이제 끝이 나는데 원래 처음 시작할 때 앞부분의 연은 나는 떠나지만 아주 떠나는 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떠났는데 한참 기다려도 안 오니까 이제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다르게 듣는 거예요.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냥 잊지 말라는 약속인가요? 라고 이제 오히려 의심을 하는. 처음에는 그 시작할 때는 나 영 떠나는 거 아니야. 기다려.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랫동안 안 오니까 그 말이 잊지 말라는 말이었나요? 라고 다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이별에 대한 그 절절함이 역으로 더 전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 바울의 표현이 그런 역설이에요. 감옥에 갇혔어. 아이고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이 끝났구나. 근데 아니야. 더 넓게 지금 확산되고 있어. 그리고 오히려 내가 갇힌 것이 더 유익한 거 아니니? 다시 12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는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실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염려할 거 아니야. 성령께서 나를 옥에 가두게 하시고는 더 넓게 지금 복음이 확산되고 있어. 13절에도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는 바울이 자기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을 내가 로마에 있는 셋집에서 이틀 동안, 2년 동안 머물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감옥이 아닌 구금 상태에 있는 집 같은 데서, 어떤 집에서,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뭐 김영삼, 김대중 이런 사람들이 나라에 대해서 비판하고 할 때 가택연금 같은 거 당했잖아요. 그런 상태인 것처럼 사도행전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이때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찾아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확하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정식으로 재판이 일어나기 전에 그냥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 어떤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유의 몸이 아닌 건 분명하고 매여 있는 건 확실한데 13절에 보면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이 점점 전파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 어쨌든 자유로운 몸은 아니고 시위대라는 것들은 원래 이제 임금을 지키는 그런 데인데, 또 그들이 감옥들도 뭡니까? 점검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인가 봐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고, 기타 다른 사람에게도 점점 내가 매여 있으면서 매여 있는 상태에서 그들과 접촉을 했는데 그들이 복음이 받아들여져서 확산되고 있고, 심지어는 내가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주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겁없이 하나님 말씀 이제 담대하게 막 전하게 되었다. 이게 복음의 진보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게 슬퍼할 일이냐? 아니지. 나 한 사람 옥에 갇혔는데 나는 뭐 괴로울지 모르지만 주의 복음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으니까 이건 절대 슬퍼할 일이 아니야. 찬송할 일이야. 감사할 일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 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존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근데 바울은 자기 육신의 관점에서 어떤 일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니까, 자기가 뭣도 모르고 설치면서 살아갔을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했고 율법을 이해하면서 주님 말씀에 복종하노라고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고,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시니까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이유가 이제 네가 앞으로 내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방인에게 나의 사도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방 지역,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길르기아 가소에서 태어났다고 하니까 아시아 사람인데 유럽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그들에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까 육이 힘들고 자유가 없다는 그런 걸 떠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 일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형제에게 이야기했다가 이 괘씸한 놈 하면서 인신매매 다른 나라에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일을 형통하였더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내 개인의 신상이 어떠고 저떠고 그것 때문에 기쁘고 슬프고가 아니고, 주님의 관점에서 복음이 잘 확산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기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이 기쁨이고 무엇이 슬픔입니까? 그 기쁨의 이유가 내 육이 편하니까 기쁘고, 내가 몸이 바라는 대로 지금 되어가니까 기쁘고,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니까 슬프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방향이, 초점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님이 불렀습니까? 이스라엘이 된 이유가 뭐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뽑았나니 나를 영원히 찬송하게 하려 함이냐. 주님이 자기 백성을 부른 이유가 그를 부르신 그분을 기뻐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사울이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고 바울로 변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기 위한, 그것도 이방인에게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불렀잖아요. 그럼 이방 지역에 가서 지금 옥에 갇혔는데 복음이 잘 전파되고 있잖아요. 자기를 지키는 시위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자기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 광경을 보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자유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복음은 결코 막히지 않는구나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지금 담대히 전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하면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이 이해가 되지 아니오는 없다. 그게 어떤 관점일까요? 유교 관점이 아니에요. 주님이 성도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모든 발자취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쪽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어떤 한계는 그는 예스 주님 당신 일 잘하고 있네요. 요셉으로 이야기하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남의 나라에 팔려간 것도 예스고, 꿈 해석했는데 뭐 어떻게 돼가지고 감옥에 간 것도 예스고, 그 꿈 해석에 감옥에 간 건 아니죠. 어쨌든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강간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여자가 이놈이 나를 강간하고 있다고 거짓말 짓어서 감옥에 갔잖아요. 그 감옥에 간 것도 예스고. 왜? 임금을 만나서 결국은 임금의 꿈을 해석하고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고, 애굽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근처에 있는 자기 형제들도 다 굶어 죽을 입장이 됐는데 그가 총리 대신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와서 다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니까 형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고 억울한 일을 가지고 고개 가고, 이게 다 지금 예스 주님의 뜻이 잘 일어나고 있는 과정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그 어떤 순간도 예스지 예스가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스는 아닌데 이 관점이 잘못되어서 그런 거예요. 유교 관점, 존재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존재의 관점은 이 성령이 주신 게 아닙니다. 존재 이전에 언약의 관점.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 공부 시간 참석 안 하신 분들은 꼭 들어보세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유튜브에 다 올라가니까. 존재가 우선이 아니에요. 내 있음이 우선이 아니에요. 내 있음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잖아요.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 존재가 처음이 아니에요. 그 이전 주님의 약속이 처음인데, 그 약속의 관점은 나 존재를 풍성하게 하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찬송하는 게 존재 이유지, 내 존재가 편한 게 존재 이유가 아니에요. 이왕 사는 거 좀 폼나게 살아야지. 그건 마귀의 소리예요. 이왕 살기를 뭐 이왕 살아요.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살려두셨는데.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주를 찬송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기뻐하는 거죠. 나는 주님의 희생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있음을 입 벌려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정인이잖아요. 그게 막힌다? 그건 막히는 법이 없어요. 그걸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세상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하지만 주님의 뜻을 가둘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옥에 갇혀도 찬송하고 나와도 찬송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왜? 내 육신의 관점이 아니고, 육신의 관점이라면 병들면 감사 못하고 옥에 갇히면 감사 못하죠. 굶주리면 감사 안 나오죠. 근데 육의 관점이 아닌 언약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시고, 저 환경도 하나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는 다 이해가 된다, 아니오는 없다. 항상 기뻐해라.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뭘 안 되니 우니 뭐 어쩌니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언약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이 아니라 자꾸 육의 관점으로 어떤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불평이 이제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이 없으니까 상상을 많이 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들 돈 버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상상할 시간이 없는데 나는 뭐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늘 상상을 하는데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 돈도 평생 먹을 만큼 벌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런 삶을 산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사회 가운데 눈에 띄는 사람들 가운데 뭐 존경도 받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스포츠사거나 또 아니면 뭐 연예인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영예도 얻으니까 사회에 기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존경까지 받고. 근데 이런 사람은 과연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하는 게 돈이 많다고 알려지면 거기에 붙어서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알려지면 그 일거수일투족이 대중들의 관심이 돼서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늘 감시의 대상이에요. 내 하는 행동들을 다 그냥 자유롭게 편안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밥 먹어도 그게 사진 찍히고요. 누구 만나도 그게 뉴스거리가 되고요. 알려지는 거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뭐 이 생각이 다 100% 옳은 건 아닌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육의 관점으로 어떤 일들을 바라보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경제활동을 합니다. 돈을 법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처음에는 겨우 한 달 먹고 살 거 벌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버니까 1년을 먹고 살 걸 벌었습니다. 나중에는 평생을 먹고 살 만큼도 벌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경제활동을 수도합니까? 먹고 살려고 시작을 했던 일이라면 먹고 살만하면 이제 그거 그만둬야 되잖아요. 우리의 상식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이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봤습니까? 그러면 이게 좀 우리가 뭔가 좀 이상한 거잖아요. 먹고 살라고 했으면 먹고 살 수 있으면 그걸 그만두고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더 모으고 그래 뭔가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죠, 그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간들이 초점이 잘못된 삶을 다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게 됐으니까 존재하게 된 이유는 뭐 내가 막 따지고 할 것도 없다. 엄마가 나를 낳았으니까 뭐 살아있는 거지. 그거까지 따질 건 없고 이왕 산 거 폼나게 살아야 돼. 이 생각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근데 나를 왜 이 땅에 두셨지?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바울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게 되었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네가 이방인에게 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 이후로 바울은 더 이상 자기 삶이 없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게 또 나타납니다. 18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19절에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리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나는 내 할 일 다 하는 건데, 옥에 갇힌 사람이 바깥에 사람에게 편지하면서 내 갇혔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필요하면 나를 풀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죽는다 할지라도 복음 전파되면 됐지. 이게 제대로 된 가치관 속에서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삼으려고 부르셨는데 증인 되면 됐잖아요. 근데 다른 관점으로 자꾸 우리는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환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른 관점이 뭡니까? 내 존재가 중요하고 그 존재를 풍성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소품으로 주님이 잠시 이 땅에 왔다가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바울처럼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일에 살든 죽든지 그냥 자기가 끌려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 다른 관점을 그게 개입을 시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면 뭐 줄래요? 오래 살게 할래요? 건강하게 하실래요? 남들보다 존경받게끔 나를 해주실래요? 자꾸 이런 뭔가 의문을 하는 거예요. 정인되면 끝이에요. 꽃이 어떤 파티석상에 잠시 끝꽂이로 꽂혔어요. 그럼 파티가 끝나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 파티장에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 그곳에 꽂혀진 것, 그곳에 빛이 된 것이 꽃이라면 그 파티장이 끝나면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도 피조물인 인간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세상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끝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끝없이. 어떤 모임에 가도 어떤 환경이 되어도 내가 투명인간 취급되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나를 없는 취급하냐고. 심지어는 갓난 애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끼리 텔레비전 보고 이야기하고 하면 자기 안 봐주면 울고 막 떼를 써요. 나 좀 봐달라고. 정신병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이런 사람들의 그 상황을 분석해보면 자기가 소외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마이너야. 메이저가 돼야 되는데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엑스트라야. 그것 때문에 그 간격, 나는 주인공이 되고 싶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싶은데 한 번도 자기는 주인공이 되는 자리에 못 나가고 지나가는 행인처럼 그냥 취급받고 있으나 없으나 하는 취급을 받으니까 자기의 마음과 바람과 현실이 너무나 괴리가 크니까 이 우울증이 걸리고 정신병이 걸리는 거예요. 나는 스타가 돼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스타로 인정해 줄 사람이 없고. 여러분, 왜 스타가 돼야 됩니까? 어디에서 그런 근거를 찾았죠? 왜 내가 주목받아야 되죠? 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죠? 그 근거 어디서 왔죠? 그 근거는 마귀가 심어준 거예요. 세상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분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한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동회, 제가 기억으로는 운동회 하이라이트가 그 차전놀이였는데 청군, 백군 그 차전 만드는 게 큰 나무 삼각대 위에 왕 한 사람 위에 세워놓고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깨에 울러 매잖아요. 그렇게 해서 A팀과 B팀이 탁 붙어서 한쪽이 넘어지면 이제 게임이 끝나는데 그걸 제가 종종 이 성경을 읽으면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 차전 위에 있는 그 임금님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다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그분의 싸움에 막 어떤 사람은 앞에 뭐 어깨에 메고 뒤에 메고 다 그렇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구도가 주님이 만드신 세상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우리는 그 지체예요. 지체가 스스로의 독립된 어떤 모습들을 취하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 하나님의 질서에 벌써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피조물의 독립성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성도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몸에 붙어 있는 지체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미 살아있는 거예요. 손가락이 따로 독립해서 나는 살아있다 이 말이 웃기잖아요. 그걸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한마디로 처리해버렸어요. 그럼 가지가 원동체에 붙어있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거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열매 맺으려고 스타가 되려고 그거는 웃기는 거예요. 그냥 원둥치에 붙어있으면 그 생명은 이미 끝난 생명이에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합니다. 뭘 우리가 자꾸 생각하죠? 계속 나는 독립적이에요. 주님 따로 계시고 나는 이쪽 편에 있고 그래서 힘 많은 주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아 주님 이거 좋아하시는구나. 내가 해드릴게요. 그 대신 내 원하는 거 주세요. 이건 처음부터 구도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잖아. 그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제가 이 이야기 자주 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성도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는 거예요. 우리 보고 맺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포도 열매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냥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중간에 가지예요. 그게 붙어 있는 가지예요. 내한테 열매가 맺었다고 해서 그건 내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 열매는 없어요. 주님의 열매가 있을 뿐이에요. 나도 주님에 그냥 붙어 있어요. 성령에게 붙어 있는 성도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은 나도 모르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어떨 때는 그냥 맺혀 있어요. 그거 내 자랑하라고 맺힌 게 아니라 내 열매가 아니구나라고 고백하라고 죄인인 나에게 나도 모르게 그런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거는 결코 이거 내 열매 아니에요. 주님의 열매예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마치 내게서 맺혀지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과감하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구도. 이것이 주님과 성도의 관계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바울의 이 서신 속에 그런 내용들이 지금 꽉 담겨 있어요. 내 옥에 갇혔지. 복음 못 전한다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열심히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 구체적인 예로 나를 감옥에 가두어서 지키는 그 간수들을 가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면회 오는 사람들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담대하게 옥에 갇혀도 복음은 전파되고 있구나 하면서 용기를 얻고 또 성도들이 막 복음을 전하고 있고 겁 안 내고. 그런데 뭐가 문제야? 15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참 웃기죠?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어떤 사람은 순수한 뜻으로 전파하고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한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좀 애매하긴 한데 바울이 너무나 스타가 되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하는 게 좀 싫은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저거 까불다가 저 옥에 갇혔지. 복음은 이런 거야 라면서 또 다른 어떤 여기에는 율법 같은 그런 문제들이 또 개입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바울을 시기 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바울과 같은 똑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심지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시기하든 말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는 오케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 말고 다른 서신에는 어떤 사람은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막 파가 나누어져서 갈라지는 그런 상황을 바울이 보면서 야 이놈들아
바울, 아볼로? 그들은 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니? 아니잖아.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예 부정해버리는 그런 사항들을 서신을 속에서 당부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죠? 중요한 건 십자가라는 거죠. 나 편이든 안 편이든 그거 상관이 없어요. 복음 전파되면 나는 그걸로 오케이. 옥에 갇혀도 오케이. 나를 쉬게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오케이. 사도행전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갈 것인가 안 것인가 둘이 심하게 싸워서 서로 같은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버렸는데 그것도 오케이. 자기 잘했다는 건 아니고 나는 저 사람 싫어. 저 사람들하고 발 맞추기에는 보조도 안 맞아. 안 들어갈 거야. 한쪽으로 나는 보조 잘 맞아. 그러니까 삐지고 서로 헤어졌는데 더 넓게 복음이 확산되고, 어떤 상황에서든 복음 전해지면 그게 오케이라는 거예요. 이 관점이 너무 다르죠, 그죠? 우리는 나 핍박하고 나 싫어하면 에이 나쁜 놈 이렇게 되는데, 바울은 자기를 싫어하든 말든 복음 전한다 하면 나는 오케이. 내가 옥에 갇혔든 풀려났든 복음이 전파된다면 오케이. 관점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는 부름받았기 때문에 주님 증거되면, 십자가의 의미가 확산되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19절에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합니다. 지금 이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를 줄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이 이중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어요. 하나는 옥에서 이제 건진 받는다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더 넓게는, 더 깊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주님의 자기 백성으로 마지막 영생 얻는 그거까지 가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할 줄 나는 믿는다. 옥에서 풀려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히 주님 앞에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은 확실하다. 너희들이 기도를 하는데, 나를 풀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거 응답될 거야. 내가 몸이 풀려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히 주님 품으로 갈 수도 있고, 살든 죽든지 주님은 복음 전파하는 일로 해서 나를 마음껏 활용하실 거니까 난 옥에 갇혀있어도 상관없고 풀려나도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21절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 참 이상하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심장을 가졌다는 말하고 같은 의미예요. 내가 지금 움직여가는 거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광 드러내려고 나를 이렇게 저렇게 끌고 가는 거니까, 만약에 죽는 것으로 주님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활용하겠다면 그게 죽어야지. 생사를 초월한 관점입니다. 존재가 목적인 사람은 죽으면 안 돼요. 앞다까지 살아남아야 되죠. 그런데 은하계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죽고 살고 하는 게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님 드러낸다면 어딜 가든지 그건 아멘이지. 그러니까 옥에 갇혔든 죽든 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오래 편안하게 존재하는 것이 이유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이유라면 어떤 환경도 거기에 안 좋은 환경은 없어요. 옥에 갇혀도 복음이 전파되고, 풀려나도 복음이 전파되고, 살아도 주님이 전거되고, 죽어도 주님이 전거된다면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단 관점이 존재가
중심이 되어버리면 그게 문제지. 언약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어떤 상황도 주 안에서 아멘 찬송하며 기뻐할 뿐입니다. 왜? 주가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사도 바울의 그 뜨거운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 앞에 사로잡혀 움직이는 삶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를 그렇게 사용하셨고 그 마음을 심어주셨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된다면 그것은 아멘할 뿐이라고 고백한 이 고백, 저들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존재에 끌려서 주님의 언약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성령이여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